오늘 우리 이 연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매년 하는 대로 우리 재직 임명식을 하면서 겸해서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늘 하는 매년 이 행사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재직들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다짐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또 오늘 의아나 친구들 함께 해서 또 이어지는 순서도 있는데요. 제가 길게 말씀은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재직 세미나 때에 우리 재직들에게 당부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요. 새해 오늘 우리 영상 광고를 통해서 주보에도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땅끝 교회가 되도록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작년에 1년 동안 부르짖었던 것처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한 해의 표어로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교회 공적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그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적으로나 우리 나라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설 수 없는 그런 점점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적 생활들은 편리해졌지만 이 영적인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우들 간에 친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의를, 에티켓을,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그 한 단적인 예로 교우들 간에 우리가 모이면 직분이 아직 없는 우리 평신도들은 성도라고 지칭하고 직분이 있는 분들은 그 직분으로 서로를 호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호칭을 붙임으로 인해서 예의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친할수록 격이 없이 지낼수록 사실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그 선이 있습니다. 너무 친하다고 해서 그 선을 넘는 순간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귀고 있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내 속을 다 드러내 주어도 좋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길게 가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거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의라는 거예요. 에티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의 표시로 이 성도라고 지칭하고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편해 여기지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쾌한 언행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여러분 요즘 그렇지만 사회에 여러분 요즘 아주 성적인 부분이 민감합니다. 직장 내에 같은 직장 동료인들 사이에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겼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그건 범죄로 성립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늘 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우들 간의 금전적이나 덕스럽지 못한 사업상의 거래들은 여러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뭐냐면 이런 목적으로 교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이제 원래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권들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 왜 기웃거립니까?
다 목적이 있어서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많이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또 그런 목적으로 와서 물론 그 하는 일들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교인에게 서로 나는 좋지만 상대방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에 여러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초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부침이 심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때 예를 들면 서울에서 큰 집회를 한다고 하면 이 교회에 동원되지 않으면 그 집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 되는데요. 그 교회 우리가 이름만 대면 그 교회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이라 그래서 소망교회가 막 힘을 발휘했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온누리교회. 제가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 소망교회 요즘 변호사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강남인데 그 어디다 갔냐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다 갔대요. 서울에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십들이 이런 것을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법률, 변호사, 법조인들 대부분이 온누리교회 가면 다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온누리교회 교회가 동원되지 않으면 연합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거기에 교회 본래의 고유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득과 사업상의 어떤 혜택을 보려고 골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해봐야 교회 본질을 찾아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질는지 적어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커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교회 본질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거래나 득스럽지 못한 사업상의 거래를 교회 내에서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우리 부산 노회 속에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투자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가 교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 저 목사를 치리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고 와서 눈을 들어보니 소위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여러분 미자립 교회 사모들 모아놓고 왜냐하면 선교사가 투자 설명을 한다니까 믿을 수 있겠다. 그 타이틀에 속아서 가서 보면 여러분 금융다단계예요. 금융다단계. 이런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각 공간과 시설을 여러분 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신 분들은 뒷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원래 우리가 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 타일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 치유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1월 지금 초순이잖아요, 그죠? 이때 날씨가 어때야 됩니까? 영하 1, 2도 정도는 돼야 되네. 영하권은 떨어져야 될 날씨예요. 그래야 이제 올해의 농사에 그 병균들이 그 영하로 떨어져야 다 소멸되어서 농사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영상 이상으로 계속 겨울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병충해가 많아요. 다 당연한 지사예요. 왜 지금 이 겨울이 따뜻하게 지내니까 어쨌든 좋기는 좋은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지구가 온난화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재직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가능하면 일회용 사용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자제하자.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안 될 걸 제가 또 말하면 안 되니까, 쓸 때는 꼭 쓰지만 안 써도 될 때 그것까지 또 이렇게 쓰지는, 이렇게 좀 부서마다 개인마다 절제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큰 환경에 도움이 될까? 그 몸부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잘 그 질서를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그 다스리라는 것이 무조건 지배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존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회용 사용을 절제하고, 그리고 마지막 대실하신 분들이 조명과 냉난방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끄시고, 불이 켜져 있으면, 제가 우리 홀리조이 이사하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제일 많이 제가 야단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다 여러분 가시죠? 제가 제일 늦게까지 있다가 2층에 있다가 1층 지하부터 시작해서 한번 올라가 보면 전시 구석구석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이걸 제가 1년 동안 지금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 사용했는지 사실은 체크하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알면 제가 민망할까 봐 그 다음 보면 저 사람 마지막에 불 안 끄고 간 사람,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인식될까 봐 안 보는 거죠. CCTV 보면 다 보이죠, 여러분. 짐작이 되죠. 여러분, 왜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이런 작은 몸부림 속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땅끝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만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함께 올 한 해 생각해 주시고 달려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번 재직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교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새해 교회 재직들이 예배와 영성 회복,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이제 예배, 공예배 나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일주일에 몇 번 우리 교회 하고 있죠? 6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 금요 기도회까지 합치면 몇 번이죠? 8번이죠. 계산이 안 됩니까? 8번 가운데 4번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 4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새벽을 4번 나오시든지 수요일, 금요일 이틀 나오시고 새벽 2번을 나오시든지, 장로님들은 일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회에 8번 가운데 최소한 반은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무권사님들은 3번, 8번 가운데 몇 번요? 3번 봐주는 거예요. 권사님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교회 권사님의 이미지는 뭐죠? 기도하는 할머니.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한국교회는 사실은 권사님 때문에 지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인들의 상황이 여러분 일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제가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8번 가운데 몇 번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불의와 싸우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데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도 몇 번요? 3번. 그럼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에 딱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6일 가운데 한 번, 그것도 못 나오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더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은퇴하신 분까지 뭐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님들, 옛날 서리 집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일주일에 2번 정말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2번만 나오시든지 아니면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만 나와도 된다.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든지 새벽 기도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 기도회로도 나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영성은 여러분 기도 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 제각기 주일날 1부부터 3부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 짧은 시간, 우리 교회는 더구나 멘트도 없잖아요. 반주제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껏 하는 것, 참회 기도 하자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서는데 그 서서 예배를 그 앞부분 짧게 인도하지만 거기 그 목사의 영성이 묻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시에 오면 알아요. 그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기독교 영성생활이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도생활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생활을 하느냐? 그게 그분의 영성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구에 매주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교인들의 형편이 매주 경건회를 하고 교육자회를 하면 보고가 됩니다. 아픈 사람이 왜 이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구성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는 자로서의 특권이죠. 이런 감격, 이런 맛도 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일평생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우리가 인생 말년에 정말 거지같이 비참하게, 그건 젊을 때 그렇게 살았으면 대가라고도 치지.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한 발짝 들여놓고 이거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닌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멋있는 삶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멋있으면 감격도 못 누리고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땅끝교회 정말 기도의 부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딱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나오잖아요.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가 선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라고 말하죠. 값없이 주신 것,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규정하신 것이 많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은사도 선물이죠. 은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풀이하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레인을 택하여 너에게 선물로 주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직분도 선물이라고 한다면 사람도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 선물임과 동시에 직분자도 선물이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가 바뀔 때마다 이 임명되는 이 직임자들, 직분자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년에 우리가 이 재직 임명할 때에 올해보다 더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숫자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줄어들는지 많아졌는지 정말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겠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함으로 행한 올 한 해 우리 직분 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마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 받은 자로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매진하는 우리 땅끝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